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사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도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 팩트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권이 무너졌어요. 배반한 군사들은 다윗을 치려하고 있고 다윗을 돕는 손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단한 배짱입니다. 환난이 아무리 커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결국 그 배짱, 그 태도로 그는 인생의 최대의 환난을 슬기롭게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실을 견고한 태도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만드는 사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견고한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소득,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 속에는 행복해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덜 벌 때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덜 배웠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더라도 낮은 지위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것이 담겨 있다면, 원망과 원통과 슬픔과 좌절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초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정적인 신앙인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 막바지에 이른 전쟁입니다. 하솔 왕 야빈과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대항을 했는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적으로도 연합군대이기 때문에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고, 특별히 수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병과 병거는 어쩌면 6.25 당시의 탱크와 같았을 겁니다. 6.25 전쟁 때 한국군은 북한의 탱크 때문에 힘없이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의 기병과 병거가 아주 강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자신이 초라해지는가, 그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실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절 23절에 드디어 가나안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을 통하여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룬 승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가나안 7 족속이 총동원된 전쟁입니다.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총동원 태세를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격퇴시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꺼번에 종결짓도록 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제 동맹을 결성하고 일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대, 무기로 장착된 연합군대를 이겨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일생,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살아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원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상의 과학자들은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났고 번개가 번쩍할 때 단백질 덩어리가 생겼고 그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믹서기에다가 시계 부품 500개를 넣어놓고 믹서기를 돌리면 우연히 시계가 되어서 나올 가능성과 같은,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 부품보다 더 정교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을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작은 성취는 이룰지 몰라도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대부인 아담 스미스는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탕으로 경제 이론을 세우고 국부론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협력자를 선택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가를 협력자로, 어떤 사람은 지식인을, 어떤 사람은 정치가를 협력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협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록펠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죽기가 원통하고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세를 살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큰 부자인데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래, 너 재산 전부를 주었으면
2000년을 살게 해주었을 텐데 절반을 준다고 하니 나도 반을 잘라서 1000년을 더 살게 해줄게. 이 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0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분명히 1000년을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거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는 사람의 임종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임종이 가까우면 다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다음 세상과 연결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의 임종을 경험했거나 또 누군가의 임종을 보았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지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마를 임종의 자리에서 알아보고 엄마를 부른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좀 돈 좀 모았다고 자만하고 살아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아끼고 많이 모았어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선한 일에 많이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북쪽 연합군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 이 막강한 연합군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환경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이 최선의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닥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끄신 상황이라면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다시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부 동맹들과 전쟁으로 많이 지쳐 있어요. 태양이 멈추는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전쟁 너무 지긋지긋하다, 좀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부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남부는 유대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보병들끼리 백병전을 했는데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은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백병전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북부 연합군대는 수많은 병거와 기병이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그 무기를 바라보고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현실의 근거에서 판단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꼭 아십시오. 두려워하면 사탄이 역사를 하고 기대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기대하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는 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공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적극적으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기죽지 말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범사에 두려워하고 언제나 두려워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자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지금 이 전쟁에서는 무기가 중요한데 지금 얻은 무기를, 전리품을 말에 힘줄을 끊어서 말을 달리지 못하게 하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참기 힘든 유혹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 전쟁,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전리품을 불태워야 하다니.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가나안 북부 동맹 군사들은 30만 명의 보병, 10,000명의 기마부대, 2만 대의 병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거들입니까? 무기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순수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자기 고통에 대해 마지막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내가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냥 낮아지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바닥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바닥을 쳤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